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호오포노포노 가장 쉬운 삶의 길, 마벨 카츠 지음, 박인재 옮김, 침묵의 향기에서 나온 책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오류를 수정하다, 바르게 하다란 뜻의 하와이어입니다. 원래 전통 호오포노포노는 고대 하와이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야기하는 호오포노포노는 무의식을 의미하는 오니피리와 친해지는 것을 중요한 일로 봅니다.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을 정화의 기회, 자유로워질 기회로 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외부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나의 마음임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호오포노포노에서 말하는 온전한 책임의 의미입니다. 온전한 책임이 현대 호오포노포노의 원론이라면 자신의 무의식과 친해지는 것은 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챕터 중에서 한 마리의 말을 타기 함께 읽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확언, 시각화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면의 아이가 당신에게 가장 좋고 알맞은 것을 끌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전의 챕터에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읽은 영성 서적은 베네수엘라의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이었습니다. 책에서 그녀는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느 누가 가르치거나 이야기하거든 그 사람 너머를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명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늘 가슴이 이끄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누가 정보를 주든지 항상 가슴에서 옳게 느껴지는 것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른 결과를 원한다면 한 마리의 말을 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재의식 혹은 내면의 아이,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오니필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면의 아이는 숨을 쉬게 해주는 것처럼 당신을 위해 정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가르침에서 다른 가르침으로 옮겨가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섞어서 실천하면 그렇게 정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의 아이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잠재의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기법을 이용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의 말에서 다른 말로 갈아타게 되면 아주 좋은 정화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늘 정화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반응하는데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자동 조종 모드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기업들과 프로그램들이 우리 대신 작동하면서 선택하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놓아버림, 정화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으면서 의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 한마리만 타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을 본다면 이 경우에는 정화만을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면의 아이는 자동적으로 정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아이는 그러니까 잠재의식이라는 거죠. 늘 당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아이는 당신의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확언, 시각화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면의 아이가 당신에게 가장 좋고 알맞은 것을 끌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생각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초당 15비트의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초당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100비트 그 비트의 무의식적인 정보는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난 부족한 사람이야.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해. 돈은 더러운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내면 아이, 잠재의식은 그 천만 백 비트의 정보를 저장하며 그 정보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 아이, 잠재의식이 최고의 파트너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확언과 시각화는 초보적인 기법입니다. 당신이 막 깨어나 생각의 힘을 깨닫기 시작했다면 그런 기법들을 계속 연습해 보세요. 하지만 쳇바퀴를 도는데 지쳤다면 그 쳇바퀴를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당신이 할 일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호흡포노포노에서는 우리의 근원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들, 즉 내면에서 재생되는 기억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적들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느끼도록 강요하지도 않고 어떤 일들을 실현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호흡포노포노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호흡포노포노를 실천하면 자유와 행복, 이해를 넘어선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어떤 결과들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 뿐입니다. 오해는 말기 바랍니다. 계속 길을 찾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을 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찾고 있던 길을 발견하고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꼭 붙들고 한 마리의 말을 타기 바랍니다. 네, 한 챕터 더 읽을게요. 돈에 대한 생각의 힘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거나 부자들은 탐욕스럽고 불법적인 일을 많이 저지른다고 생각한다면 돈은 당신을 피해갈 것입니다. 돈을 원한다면 피해자 의식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비난을 그만두고 기꺼이 100% 책임을 지려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며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외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피해자 의식은 돈을 끌어오지 못하며 오히려 빈곤을 더 끌어올 뿐입니다. 우리는 아주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끌어올 것입니다. 불평을 하고 비난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끌어옵니다. 피해자처럼 행동하면 우리의 힘을 잃게 됩니다. 돈과 풍요로움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풍요롭습니다. 돈의 소유 여부는 그 자체로 당신을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돈은 행복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움은 분명히 당신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해줍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모두 풍요롭게 태어났습니다. 풍요로움은 당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이며 소유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고 자연스러운 삶이며 타고난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믿음은 우리와 풍요로움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에 관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오역과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성경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가복음 10장 25절. 아마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 효렌 박사에게 이 말의 뜻을 물어보자 그는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돈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신과 사랑을 우선하세요. 그러면 분명 돈이 따라올 것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의 힘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거나 부자들은 탐욕스럽고 불법적인 일을 많이 저지른다고 생각한다면 돈은 당신을 피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서 당신은 돈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여 돈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에게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놓고 돈을 버세요. 그리고 언제나 신을 신뢰하며 당신의 길이 아닌 신의 길, 사랑의 길을 따르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내 경우 신은 내가 요청하거나 꿈꾸던 것 이상을 주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평소에 신이 나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이 내게 주신 돈 덕분에 나는 사람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그 점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먼저 가슴의 길을 따라야 했습니다. 수입이 좋은 직장을 놓아버리자 돈이 왔습니다. 부자가 된 뒤에 직업을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는 늘 당신을 지켜보며 첫 걸음을 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돈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 당신이 돈을 두려워하고 있거나 실제로는 무의식적으로 돈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돌봐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거나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돈 문제로 힘들어하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기회를 알려주고 어떤 문을 열어주어도 한결같이 싫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이유로 안 되고 저것은 저런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원한다면 예 라고 말하세요. 어떤 기회에게 싫어요 라고 말할 시간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당신이 바로 지금 선택하고 싶은 길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라고 말할 때 문들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는 바로 그것을 가져다 둘 사람이나 기회가 거기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마세요. 눈앞의 기회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불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세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람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조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을 주고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과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을 돕고 당신을 위해 기꺼이 더 노력하려 할 때 당신도 기분이 좋지 않던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던가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알맞은 때에 알맞은 곳에서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 판단에 사로잡혀 있다면 정화하고 놓아버리세요. 실천하고 신뢰하세요. 특히 자만심을 놓아버리세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일에 대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휴렌 박사는 늘 말하기를 우리를 여기에 데려다 놓고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신이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복권에 당첨될 거야 라고 말하는 빈곤의식은 놓아버리세요. 돈이 없다면 책임을 지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 걸 선택한다. 그리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롭기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여기에 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돈이 있든 없든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놓아버릴 때 신은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신은 완벽한 목표를 향해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이 신과 함께 한다면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따르며 신뢰하세요. 길을 가는 동안 계속 정화하고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자신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되며 어찌해야 할지 모를 만큼 많은 돈이 주어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책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공유하기,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은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스튜디오 업나잇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업나잇이었습니다.